할렐루야. 4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여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첫날이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이제 제자들은 새롭게 거듭나죠. 이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새롭게 이제 그 전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까를 잘 짐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새롭게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의논을 합니다. 야, 무덤이 비었다. 이제 이분들은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덤이 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더 문제가 커졌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야 눈에 보이니까 잡으면 되지만 무덤이 비었으니 이제 그가 말한 대로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부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빼돌렸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게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큰 돌로 막고 그다음에 이걸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덤 돌로 막고 이 촛농으로 이제 돌 주변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줄로 묶어놔서 돌을 옮기면 밀봉이 뜯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인 다음에 그 이음새 사이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뜯으면 도장이 찍히듯이 이렇게 돌을 이제 인봉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켰단 말이죠.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만큼 제자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더 많이 몰려갔다는 것. 두 번째는 돌을 이제 뜯어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어부들이 제압을 합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와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제압을 한 건 아니고 이 경비병들이 잘 때 훔쳐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 경비병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14절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총독한테 얘기 잘해줄 테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해라. 그리고는 돈을 쥐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유대의 전통적인 예수 부활에 대한 입장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같은 현상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제 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가사설이에요. 가사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서 내려져서 살아나서 나중에 잘 치료받고 살아나서 뭐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이제 빈 무덤설, 뭐 가사설, 도둑질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설을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과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으면 뭐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18절에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내 마음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구했는데 안 이루어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뜻대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리는 거죠. 내 뜻대로 이렇게 해줘. 그러면 내가 부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걸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죄, 불의함, 또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 죄된 것들, 사람을 죽이는 것, 또 내가 죽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이 생명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너도 그렇게 살아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봐. 좋은 거 많아. 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불의한 것, 죄와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 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편,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돼?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유대인들의 세례는 그냥 물로 씻기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슝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육신은 떠나시지만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별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참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언제였냐면 맹장이 터져갖고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맹장이 터졌어요. 이제 의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 터지기 전에는 그것만 충수라고 해서 그것만 딱 잘라내면 되는데, 이 터져서 어디까지 이게 번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막 이 염증 덩어리가 이게 안에서 탁 터진 거니까 이거를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막염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커지지 않도록, 모르겠어요. 의사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도 수술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수술 때 위에 누워봤거든요.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차갑잖아요. 수술 거기 차가운데 가운 하나 입고 들어갔는데 또 수술실이 아주 또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차갑고 막 알코올 냄새 같은 거 나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게 안에서 이게 염증이 탁 터져서 이게 수술이 복잡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 뭐 그런 수술을 전신마취를 처음 해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의사가 자 곧 잠이 들 겁니다. 뭐 하나 둘 셋 세세요 뭐 이러는데 진짜 누가 흔들어 깨우더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순간만큼은 야 이거 참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절실한 순간에는 정말 아주 절실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뭐 별것 아닌 거에 이렇게 요란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으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면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절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또 다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고 외톨이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이제 또 떠나면 너네 너무 염려할 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너희가 그 권세로 제자의 사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세례 베풀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때까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활하신 인자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너희가 배운 것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가르쳐 알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무덤이 비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갖고 돈으로 거짓말로 진실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